성탄은 영원이란 영원, 초월이죠. 초월이 이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속,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훨씬 더 큰 부피가 작은 곳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성탄하신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탄할 때는 그걸 거룩한 탄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 속에 오셨다는 그 의미는 갖고 있지만,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데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육신으로 이루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거룩한 탄생일 정도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졌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제 안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성육신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핸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핸델은 3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 메시지와 신약의 성취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리고 2부에서는 예수님이 삶 속에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2부고, 3부는 그분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찬양하는 내용이 3부로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 핸델의 메시아 거기에 영감을 갖고, 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오페라나 뮤지컬하고 달라요. 그 오라토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찬양하고 합창하고 아리아, 이 모든 것이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오늘 첫 번째 1부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고, 오늘 3시에 있을 때 2부에 대한 말씀, 그리고 25일 날 3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소망의 메시아, 오후 3시에 구원의 메시아, 25일 날 영광의 메시아, 이렇게 선부작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속의 소막을 여시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1부 첫 시작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40장은 참 아름다운 시가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우 극적이면서도
장엄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핸델이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을까? 핸델은 우리보다 한 200여 년 전에 태어났죠. 그 삶 속에서 독일에서 태어나갖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오페라, 교회 음악 이것을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태리에 가서 활동하다가 영국에 이제는 시민권을 얻고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오페라에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우울증이 생기고 몸이 상하고 거의 파탄난 인생이 되어졌다가 친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어졌을 때 곡을 여기다 붙여가면서 이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들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첫째가 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메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진정으로 위로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요, 위로하라 그래요. 이 인류는,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은 죄와 절망의 세상이에요. 절망.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바라고 캐롤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른 것으로 밝음을 표현할지 몰라도 배경 자체가 어둠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겐 어둠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소망,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요, 나의 절망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탄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3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뭐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있지만 모습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리는 했지만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를 선포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자라 그래요. 겸손이죠. 그리고 자신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는 흥해지고 나는 망해지는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라 메워져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절망과 어둠과 죄 속에 있는 거 믿음으로 타고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산들을, 언덕을 낮아지게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나 이런 생각들이 다 제거돼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면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실 때 주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러면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에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끝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오시는 내용을 말씀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래요. 아기가 우리에게 오시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얘기하고 한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분은 신성을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기의 이름이 5가지의 경이로운 이름으로 칭호가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이름이죠. 여러분 이 이름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기묘자, 모사, 이 모사는 원더풀 플레이너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계획가고 탁월한 상담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묘자는 기묘하다는 말 쓰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뭐가 기묘한가? 저는 그게 기묘해요. 성육신도 참 기묘하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너무 기이하고 창조세계도 기이하고요. 구원하시는데 성육신이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여러분 이거 뭐 어떤 동화도 아니고요, 어떤 신화도 아니고 이게 진리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모든 일이 저는 너무 신비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그 기묘자. 그런데 그분이 탁월한 상담가처럼, 모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잖아요. 구원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면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잠언서에 말하듯이, 아니 배가 지나간 그 바다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뱀이 지나간 그 바위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도 모르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묘자요, 모사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니 아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신앙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능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기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지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버지래요. 아기 보고 아버지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양육하시고 보호하시죠.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영원하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요? 영존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비조되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에게 나중 부활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의 왕이다. 샬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이 샬롬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 샬롬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만 들어도요, 아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다섯 가지 이름에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다섯 가지 이름이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 너무나 경이로운 일들이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다섯 이름 속에 넣으시고 지금도 정사를 메웠다.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에 마음 뺏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을 무궁하다. 그게 무궁하대, 영원한데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존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 저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대요. 이 다섯 가지 모든 일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요,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란 말은요, 이 키나라는 단어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키나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은 배타적인 사랑,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이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데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이런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걸 믿죠? 이런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일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7절에요. 7장,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처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알마라는 뜻이에요. 알마는 근데 이게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원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녀란 말이라고 쓰냐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보세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친히 징조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젊은 여자라면 앞에 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처녀로 번역한 게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정녀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또 받쳐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요, 한 번도 요셉과도 함께 지내지 않았는데 잉태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처녀로 잉태하는 게 너무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순결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신약에 나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절 보면은
요셉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 이름을 했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이 오시는 것, 낳았다는 것, 성탄에 대한 메시지인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자신이 임마누엘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임마누엘이 뭔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이셨잖아요. 초월자시잖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내재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것이 고린도에서 보면은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교회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게 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속죄함을 받겠습니까? 개인의 죄도 크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그 속죄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니면 속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진리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나 이 세상의 문제들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 그저 예수님 탄생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 이 성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구주라는 건 뭡니까? 소테르.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구주로 오셨다. 곧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곧 그가 주 큐리오스죠.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면서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요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게 최초의 캐롤 아니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임해야 돼요. 성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게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평화가 없겠죠. 아기 예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 이 두 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무슨 영광일까요? 아니 우리가 찬송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자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요 끝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이 다섯 가지 이름이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샬롬이 뭡니까? 자유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고 우리에게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뻐하시는 자 중에 영광,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영광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감동하면서 핸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핸델은 다 저렇게 할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 오셨는데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참빛이 오셨는데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가는데 나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움에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다섯 가지 이름들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